사막의 바람이 천막을 흔들었습니다. 그 안에서 한 여인이 웃음을 터뜨렸지요. 늙은 내가 아이를 낳는다고요? 사라의 웃음은 조롱에 가까웠습니다. 90세의 몸으로 어떻게 생명을 잉태하겠습니까? 그녀의 남편 아브라함 역시 100세였습니다. 두 사람은 이미 오래전 그런 가능성을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불가능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사라의 배가 불러왔고 마침내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조롱의 웃음은 기쁨의 웃음으로 바뀌었지요. 아브라함은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 지었습니다. 웃음이라는 뜻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웃음을 주셨구나. 사라가 아기를 품에 안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그녀의 웃음에는 의심이 없었습니다. 이삭은 그렇게 기적으로 태어난 아이였습니다. 약속의 아들이었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들은 언약의 완성이었습니다. 그는 천막 사이를 뛰어다니며 자랐습니다. 양들이 풀을 뜯는 들판에서, 아버지의 무릎 위에서, 어머니의 노랫소리 곁에서요. 평화로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모든 것이 흔들렸습니다. 이삭아, 아버지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무겁고 떨리는 음성이었지요. 이삭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버지, 왜 그러세요? 우리 함께 여행을 떠나자. 아브라함은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 손이 차갑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삭은 그것을 느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흘을 걸었습니다. 모리아 산으로 향하는 길이었지요. 두 사람은 말없이 걸었습니다. 종들은 멀찍이 떨어져 있었고 산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아버지, 이삭이 입을 열었습니다.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요? 아브라함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그는 한참을 서 있다가 대답했습니다. 아들아,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그 말에는 믿음과 고통이 함께 섞여 있었습니다.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돌로 단을 쌓았습니다. 나무를 그 위에 얹었지요. 그리고 이삭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들의 눈에 의문이 떠올랐습니다. 이리 오너라. 아브라함이 말했습니다. 이삭은 순종했습니다. 아버지를 믿었으니까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밧줄을 꺼냈습니다. 이삭의 손을 묶었습니다. 발도 묶었지요. 아버지, 이삭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물을 흘리며 아들을 단 위에 눕혔습니다. 그리고 칼을 들었습니다. 이삭은 하늘을 보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지요. 그 아래서 아버지의 칼이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왜 이러시는 거지? 무엇이 잘못된 걸까? 이삭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칼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말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아브라함의 손이 멈췄습니다. 칼이 땅에 떨어졌지요. 그는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이삭은 아직도 단 위에 묶인 채였습니다. 그의 심장은 격렬하게 뛰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밧줄을 풀어주었습니다. 이삭을 끌어안았지요. 괜찮다. 다 괜찮단다. 그 말이 누구를 향한 것인지 이삭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때 뒤쪽 수풀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뿔이 걸린 순양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보고 일어났습니다. 순양을 가져와 단 위에 올렸지요. 이삭 대신 그 양이 번제물이 되었습니다. 연기가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이삭은 그 연기를 바라보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방금 전까지 자신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칼 아래 있었지요. 그런데 지금은 양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말했던 그대로였지요. 여호와 이레. 아브라함이 그곳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는 뜻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조용했습니다. 이삭은 말이 없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침묵했지요. 하지만 그 침묵 속에는 이전과 다른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이삭은 달라졌습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어린 소년이었지만 그의 내면에는 깊은 흔적이 남았습니다. 죽음을 보았고 구원을 경험했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시험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동시에 반드시 준비하신다는 것도 알았지요. 그 산에서 이삭은 믿음을 배웠습니다. 두려움 속에서, 혼란 속에서, 그러나 결국 은혜 속에서요. 밤이 되었습니다. 이삭은 천막에 누워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들려준 약속의 말들이 떠올랐습니다.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 땅의 모래처럼 셀 수 없는 후손들이여. 그 약속이 자신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아직 어린 나이였지만 이삭은 알았습니다. 자신의 삶이 단순히 자기 것만이 아니라는 사실을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것을요. 그날 이후로 이삭은 달라 보였습니다. 여전히 웃음을 지었지만 그 웃음에는 깊이가 생겼습니다. 여전히 아이였지만 그 눈빛에는 무언가 어른스러운 것이 담겼지요. 사라는 아들을 보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니? 이삭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머니.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모리아 산이 있었습니다. 그 단이 있었고 그 칼이 있었으며 그 순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계셨습니다. 앞으로 그의 삶에는 많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사랑과 상실, 갈등과 화해, 눈물과 기쁨이 기다리고 있었지요. 하지만 이삭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는 것을요. 어머니가 죽었습니다. 사라는 127세를 살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삭은 그녀의 손을 잡고 있었지요. 차가워지는 손이었습니다. 더 이상 따뜻한 말을 건네지 않는 입술이었습니다. 어머니, 이삭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장례를 치렀습니다. 막벨라 굴에 어머니를 모셨지요. 사람들이 찾아와 위로했습니다. 이삭은 고개를 숙이고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그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노랫소리, 그녀의 웃음, 그녀의 손길이 일상이었지요. 이제 천막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그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이삭은 혼자 들판을 거닐었습니다. 해질 무렵이면 특히 그랬지요. 저녁 바람이 불 때면 어머니가 저녁 식사를 준비하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걸으며 기도했습니다. 말없이 눈물로요. 아브라함은 아들을 지켜보았습니다. 늙은 아버지의 마음도 아팠지요. 아내를 잃은 슬픔, 아들의 고통을 보는 아픔이 겹쳤습니다. 이삭에게 아내가 필요합니다. 아브라함이 가장 믿는 종을 불렀습니다. 나이 많고 지혜로운 사람이었지요. 고향으로 가시오. 내 친족 중에서 며느리를 구해오시오. 종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만약 그 여인이 따라오기를 원치 않으면 어찌하겠습니까? 그러면 내 책임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 내 길을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 종은 낙타 10마리의 예물을 싣고 떠났습니다. 먼 길이었지요. 여러 날을 걸어 하란에 도착했습니다. 아브라함의 고향이었습니다.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종은 성읍 밖 우물가에 낙타를 세웠습니다.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오는 시간이었지요. 하나님, 오늘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종이 기도했습니다. 제가 한 소녀에게 물을 청할 것입니다.
그때 그 소녀가 드시고 낙타들에게도 마시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그가 이삭을 위해 정하신 여인임을 알게 하소서. 기도가 끝나기도 전이었습니다. 한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어깨에 물동이를 인 채였지요. 자태가 아름다웠습니다. 그녀는 우물로 내려가 물을 길었습니다. 종이 다가갔습니다. 물 한 모금만 마시게 해주시겠습니까? 여인이 미소 지었습니다. 드세요. 그녀는 재빨리 물동이를 내려 물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지요. 당신의 낙타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겠습니다. 종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입니다. 그는 말없이 지켜보았습니다. 여인은 물동이를 비우고 다시 우물로 달려갔습니다. 낙타 10마리가 다 마실 때까지 물을 길었지요. 쉬지 않고 불평 없이요. 당신의 아버지는 누구십니까? 종이 물었습니다. 부두엘의 딸 리브가입니다. 종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부두엘은 아브라함의 조카였습니다. 같은 친족이었지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주인의 친족에게로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리브가는 달려가 집안 식구들에게 알렸습니다. 그녀의 오빠 라반이 나와 종을 맞이했지요. 그날 밤 종은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 이삭의 이야기, 그리고 오늘 우물가에서 있었던 일을요.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일인 줄 우리가 압니다. 부두엘과 라반이 대답했습니다. 리브가가 여기 있으니 데리고 가십시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게 하소서. 다음 날 아침 종은 서둘렀습니다. 이제 보내주십시오. 주인에게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리브가의 어머니와 오빠가 말했습니다. 소녀를 며칠만 더 우리와 함께 있게 하소서. 열흘쯤 후에 보내도 되지 않겠습니까? 나를 지체시키지 마십시오. 여호와께서 내 길을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소녀를 불러 그의 의사를 물어보겠습니다. 리브가가 들어왔습니다. 가족들이 물었지요. 이 사람과 함께 가겠느냐?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습니다. 낯선 땅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남자에게 시집가는 일이었지요. 돌아올 수 없는 여정이었습니다. 리브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가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유모와 함께 낙타에 올랐습니다. 가족들이 축복했지요.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되고 내 자손이 그 원수의 성문을 얻기를 원하노라. 긴 여정이었습니다. 낮에는 뜨거운 햇볕이 내리쬐었고 밤에는 차가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리브가는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가끔 먼 산을 바라보았지요.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될까? 어떤 삶이 기다리고 있을까? 마침내 가나안 땅이 보였습니다.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들판에 한 사람이 서 있었지요. 묵상하듯 걷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이 누구입니까? 리브가가 물었습니다. 내 주인 이삭입니다. 리브가는 너울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이삭이 다가왔습니다. 종이 모든 일을 고했지요. 이삭은 리브가를 보았습니다. 너울 너머로 보이는 눈동자가 맑았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삭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그는 리브가를 어머니 사라의 천막으로 인도했습니다. 오랫동안 비어있던 곳이었지요. 리브가가 그곳에 들어갔습니다. 이삭은 그녀를 아내로 맞았습니다. 그날 밤 천막에 다시 불이 켜졌습니다. 이삭은 리브가를 사랑했습니다. 어머니를 잃은 슬픔이 위로받았지요. 그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이 곁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렀습니다. 1년, 2년 그리고 더 많은 세월이 지났지요. 아이가 없었습니다. 리브가의 배는 불러오지 않았습니다. 이삭은 당황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떠올랐습니다.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이라고 하셨지요. 그런데 첫 아이조차 오지 않았습니다. 리브가는 더 괴로워했습니다. 밤마다 울었지요. 이삭은 그 울음소리를 들으며 가슴 아파했습니다. 하나님, 이삭이 기도했습니다. 들판에서, 천막에서 혼자 있을 때마다요. 아내를 위하여 간구합니다. 그에게 자식을 허락하소서.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간절히 구했지요. 하루도 빠짐없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리브가가 임신했습니다. 기쁨이 넘쳤지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태 속에서 아이들이 서로 싸우는 것 같았습니다. 리브가는 두려웠습니다. 이렇게 기다렸는데 무엇인가 잘못된 걸까요? 여호와께 여쭈어 보아야겠어요. 그녀가 기도하러 갔습니다. 그리고 응답을 받았지요.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고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리브가는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하지만 이삭에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였을까요? 그녀도 알 수 없었습니다. 해산의 날이 왔습니다. 쌍둥이였습니다. 먼저 나온 아이는 붉고 털이 많았지요. 이름을 에서라 했습니다. 뒤에 나온 아이는 형의 발꿈치를 잡고 있었습니다. 이름을 야곱이라 했지요. 이삭은 두 아들을 안았습니다. 오랜 기도의 응답이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구나. 리브가도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두 아이는 자랐습니다. 서로 달랐습니다. 에서는 들사람이 되어 사냥을 좋아했고 야곱은 조용히 천막에 머물렀지요. 이삭은 에서를 사랑했습니다. 그가 잡아온 사냥고기 맛을 좋아했으니까요.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으니까요. 가정에 조용한 갈라짐이 생겼습니다. 아직 갈등은 아니었지만 씨앗은 뿌려졌습니다. 이삭은 몰랐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요. 지금은 다만 감사했습니다. 아내가 있고 아들들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을 것입니다. 가뭄이 왔습니다. 하늘은 맑았지만 비는 내리지 않았습니다. 풀이 말랐고 우물이 바닥을 드러냈지요. 이삭의 양떼가 목말라 했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종들이 물었습니다. 아브라함도 기근 때 애굽으로 갔었지요. 그곳에는 나일강이 있었습니다. 물이 풍족했습니다. 이삭은 고민했습니다. 밤마다 기도했지요. 하나님, 어디로 가야 합니까? 그러던 어느 날 응답이 왔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머물면 내가 너와 함께 있겠고 내게 복을 주리라. 이삭은 순종했습니다. 애굽 대신 그랄로 갔지요.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땅이었습니다. 풍족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신 곳이었습니다. 그랄 왕 아비멜렉이 이삭을 받아들였습니다. 이곳에 머물러도 좋소? 이삭은 감사했습니다. 그는 그곳에 천막을 쳤습니다. 그리고 밭에 씨를 뿌렸지요. 다른 사람들은 가뭄을 두려워해 씨 뿌리기를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이삭은 믿음으로 씨를 뿌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리브가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씨앗이 아깝지 않으세요? 비가 오지 않는데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삭이 대답했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비가 조금씩 내렸지요. 싹이 돋았습니다. 이삭은 매일 밭을 돌보았습니다. 정성껏 가꾸었지요. 수확기가 왔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곡식이 풍성했습니다.
보통 해의 수확이 아니었지요. 종들이 단을 싸는데 끝이 없었습니다. 주인님, 이게 다 무엇입니까? 한 종이 외쳤습니다. 세요. 보십시오. 이삭이 말했습니다. 계산이 나왔습니다. 100배였습니다. 뿌린 씨의 100배를 거둔 것이었지요. 가뭄의 땅에서 척박한 토지에서 있을 수 없는 수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구나. 이삭이 무릎 꿇고 감사했습니다. 이듬해에도 농사를 지었습니다. 또다시 풍년이었지요. 이삭의 곡간이 가득 찼습니다. 팔곡식이 넘쳐났습니다. 양을 더 사야겠습니다. 이삭이 결정했습니다. 곡식을 팔아 양을 샀지요. 양떼가 늘어났습니다. 새끼들이 태어났고 또 자랐습니다. 들판에 이삭의 양들이 가득했습니다. 저도 필요합니다. 소떼도 샀습니다. 농사를 짓는 데 필요했고 재산이기도 했지요. 소들이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송아지들이 뛰어놀았습니다. 일손이 부족했습니다. 종을 더 고용해야 합니다. 이삭이 말했습니다. 일꾼들이 모여들었지요. 성실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삭은 그들을 공정하게 대했습니다. 품삯을 제때 주었고 잘 먹였습니다. 저 사람 밑에서 일하면 굶지 않는다더라. 소문이 퍼졌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지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1년, 2년, 3년이 지났습니다. 이삭의 재산은 계속 불어났지요. 천막도 늘어났습니다. 가족들과 종들을 위한 공간이 필요했으니까요. 블레셋 사람들이 지켜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무관심했습니다. 그저 외지인이 농사 짓는다고 생각했지요. 그러나 이삭이 계속 번창하자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저 히브리 사람을 보라. 한 블레셋 사람이 말했습니다. 처음 왔을 때는 별것 아니었는데 다른 사람이 받았습니다. 이제는 우리보다 부자구나. 세 번째 사람이 덧붙였습니다. 양떼를 보라. 소떼를 보라. 종들이 저렇게 많지 않은가. 넷째 사람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시기가 싹 텄습니다. 처음에는 말뿐이었지요. 그러나 점점 행동으로 옮겨졌습니다. 아브라함이 판 우물들이 있었습니다. 이삭의 아버지가 오래전 이 땅에서 팠던 것들이었지요. 깊고 좋은 우물들이었습니다. 이삭은 그 우물에서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습니다. 어느 날 종이 달려왔습니다. 주인님, 큰일입니다. 무슨 일입니까? 우물이 막혔습니다. 이삭이 가보았습니다. 우물이 흙으로 가득 메워져 있었지요. 사람의 손으로 한 일이 분명했습니다. 누가 이런 짓을 했습니까? 종들이 분노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입니다. 한 목격자가 대답했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이삭의 종들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항의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땅의 우물이요. 블레셋 사람들이 대답했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들도 알고 있었지요. 아브라함이 판 우물이라는 것을요. 하지만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주인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종들이 물었습니다.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지요. 이삭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냥 두십시오. 하지만 주인님, 괜찮습니다. 이삭은 싸우지 않았습니다. 다른 우물들도 막혔습니다. 하나씩, 둘씩 블레셋 사람들이 흙으로 메웠지요. 이삭은 그때마다 물러섰습니다. 아비멜렉 왕이 이삭을 찾아왔습니다. 우리를 떠나시오. 왕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무슨 잘못을 저질렀습니까? 이삭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당신은 우리보다 훨씬 강해졌소. 아비멜렉이 대답했습니다. 그의 얼굴에 두려움이 섞여 있었지요. 시기와 경계심이 있었습니다. 이삭의 부가 위협으로 느껴진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삭이 대답했습니다. 다투지 않았습니다.
항변하지도 않았지요. 리브가가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나요? 열심히 일했을 뿐인데. 알고 있습니다. 이삭이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다툼은 더 큰 손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길을 주실 것입니다. 그는 짐을 꾸렸습니다. 온 가족과 종들, 양떼와 소떼가 그라를 떠났지요. 긴 행렬이었습니다. 골짜기로 내려가 천막을 쳤습니다. 아버지가 판 우물들을 다시 파겠습니다. 이삭이 종들에게 말했습니다. 흙으로 막힌 우물을 찾아냈습니다. 종들이 삽을 들었지요. 흙을 파내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을 파냈습니다. 마침내 물이 나왔습니다. 깨끗하고 시원한 물이었지요. 이제 우리도 마실 수 있겠구나. 리브가가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랄의 목자들이 나타났습니다. 이 물은 우리 것이오. 아닙니다. 이것은 제 아버지가 판 우물입니다. 이삭의 종들이 대답했습니다. 상관없소. 이 땅이 우리 것이니 우물도 우리 것이오.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목소리가 높아졌지요. 이삭이 나왔습니다. 그만두십시오. 종들이 놀랐습니다. 주인님, 이건 우리 것입니다. 우리가 파낸 우물이에요. 괜찮습니다. 그들에게 주십시오. 이삭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종들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억울했지요. 하지만 주인의 명령이었습니다. 순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삭은 그 우물의 이름을 에색이라 불렀습니다. 다툼이라는 뜻이었지요. 다른 곳으로 옮겼습니다. 다시 우물을 팠습니다. 땅을 파고 또 팠지요. 바위를 만나면 깨냈습니다. 종들의 손에 물집이 잡혔습니다. 마침내 물이 솟아났습니다. 주인님, 물입니다. 종들이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그랄의 목자들이 왔습니다. 이 우물도 우리 것이오. 또 그러십니까? 이삭의 종들이 분노했습니다. 참을 수 없었지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째였습니다. 자신들이 흘린 땀이 아까웠습니다. 주인님, 이번에는 싸워야 합니다. 한 종이 외쳤습니다. 그들이 너무합니다. 이렇게까지 당할 수는 없습니다. 다른 종들도 동의했습니다. 이삭은 침묵했습니다. 한참을 서 있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또 옮기겠습니다. 주인님, 종들이 절규하듯 외쳤습니다. 다툼은 더 큰 손실을 가져옵니다. 우리는 평화를 지켜야 합니다. 이삭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종들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주인의 온유함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해하기는 어려웠지요. 이렇게 계속 당하기만 해야 하는 걸까요? 이삭은 그 우물의 이름을 신나라 불렀습니다. 원한이라는 뜻이었습니다. 리브가가 남편에게 다가왔습니다. 계속 이렇게 물러서실 건가요? 그녀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남편을 믿었지만 불안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주실 것입니다. 이삭이 대답했습니다. 확신에 찬 목소리였지요. 그의 눈에는 평안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옮겼습니다. 또 우물을 파기 시작했지요. 종들은 지쳤습니다. 힘든 일이었습니다. 두 번이나 빼앗긴 우물이었습니다. 이번에도 빼앗길까요? 이번에는 다를 것입니다. 이삭이 말했습니다. 어떻게 아십니까? 한 종이 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마음에요. 이삭이 가슴을 가리켰습니다. 종들은 다시 삽을 들었습니다. 깊이 파고 내려갔지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났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드디어 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풍성한 물이었지요. 이전의 우물들보다 더 많은 물이었습니다. 종들이 환호했습니다. 물이다. 물이 나왔다. 이삭은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눈물이 흘렀지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또 그럴 사람들이 올까요? 이번에도 빼앗으려 할까요? 하루가 지났습니다.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요. 이삭은 그곳의 이름을 르호봇이라 불렀습니다. 넓은 곳이라는 뜻이었지요.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라. 이삭이 하늘을 보며 말했습니다. 얼굴에 평안이 있었습니다. 종들도 이제 이해했습니다. 주인이 왜 2번이나 양보했는지요. 싸우지 않고 물러선 것이 약함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이었지요.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기다린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 자손을 번성하게 하리라. 이삭은 그곳에 단을 쌓았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했지요. 천막을 치고 우물을 팠습니다. 이제는 아무도 빼앗아가지 않을 우물이었습니다. 얼마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비멜렉 왕이 찾아온 것입니다. 군대 장관 비골과 친구 아우삭과 함께였지요. 이삭이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어찌하여 내게 오셨습니까? 당신들은 나를 미워하여 쫓아내지 않으셨습니까? 왕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보았습니다. 여호와께서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비골이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의 모든 일이 형통합니다. 우리가 보았습니다. 아웃삿이 덧붙였습니다. 우리가 당신을 해하지 않았고 선대하여 평안히 보냈으니 우리와 맹세하십시오. 우리와 당신 사이에 언약을 맺읍시다. 이삭은 침묵했습니다. 마음속으로 기도했지요.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좋습니다.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함께 먹고 마셨지요. 떡을 나누고 포도주를 마셨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별이 쏟아졌지요. 아침에 일어나 서로 맹세했습니다. 평화의 약속이었습니다. 이삭이 그들을 평안히 보냈습니다. 바로 그날 종들이 달려왔습니다. 주인님, 물을 찾았습니다. 새로 파던 우물에서 샘물을 얻은 것입니다. 그 이름을 스바라 하십시오. 이삭이 말했습니다. 맹세라는 뜻이었지요. 리브가가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이 옳았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길을 여셨네요. 이삭은 미소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다툼 대신 평화를, 분노 대신 온유를 택하게 하셨지요. 그날 저녁 이삭은 들판에 서 있었습니다. 별이 쏟아질 듯 빛났지요.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보았던 그 별들이었습니다. 3번 우물을 빼앗겼습니다. 3번 양보했지요. 사람들은 그를 약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삭은 알았습니다. 진짜 강함은 싸우는 데 있지 않다는 것을요. 온유는 패배가 아니었습니다. 믿음이었지요. 그는 르호봇의 우물을 바라보았습니다. 물이 콸콸 흘렀습니다. 멈추지 않았지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었습니다. 싸워서 얻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은 것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삭이 속삭였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평화로운 밤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어려움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삭은 두렵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넓게 하셨으니까요. 그분께서 함께 하시니까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삭의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사물이 흐릿하게 보였지요. 얼굴도 제대로 분간할 수 없었습니다. 늙었다는 증거였습니다. 이제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구나. 이삭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그는 장남 에서를 불렀습니다. 아버지, 부르셨습니까? 에서가 들어왔습니다.
힘이 넘치는 목소리였지요. 사냥꾼답게 거친 손이었습니다. 내 아들아. 이삭이 손을 뻗었습니다. 에서의 손을 잡았지요. 들로 나가 사냥하여 내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 오너라.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에서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예, 아버지. 곧 다녀오겠습니다. 그는 활과 화살을 챙겨 들판으로 나갔습니다. 리브가가 듣고 있었습니다. 장막 밖에서였지요. 그녀는 서둘러 야곱을 찾았습니다. 야곱아. 예, 어머니. 야곱이 다가왔습니다. 에서와 달리 조용한 사람이었지요. 천막에 머무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들으렴. 내 아버지가 에서에게 축복하려 하신다. 리브가의 목소리가 급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그게 잘못된 일인가요? 형이 장자인데요. 아니란다. 리브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단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고. 야곱은 침묵했습니다. 어머니에게서 여러 번 들은 이야기였지요. 하지만 그것이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걸까요? 내 말대로 하렴.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가져오너라. 내가 내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별미를 만들겠다. 하지만 어머니, 야곱이 망설였습니다. 형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고 나는 매끈한 사람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시면 제가 속이는 자로 보일 것입니다. 그 저주는 내게로 돌아오리라. 내 말만 듣고 가져오너라. 리브가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야곱은 염소를 가져왔습니다. 리브가는 요리를 시작했지요. 이삭이 좋아하는 방식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에서의 옷을 꺼냈습니다. 야곱에게 입혔지요. 손과 목에 이것을 두르렴. 염소 가죽이었습니다. 털이 많은 에서처럼 보이게 하려는 것이었지요. 야곱은 떨렸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말에 순종했습니다. 음식을 들고 아버지에게 갔습니다. 아버지, 누구냐? 이삭이 물었습니다. 어두운 눈으로 허공을 바라보았지요. 에서입니다. 아버지의 장자입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야곱의 입술이 떨렸지요. 별미를 만들어 왔습니다. 일어나 앉아서 드시고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이 의아해했습니다. 어찌 이렇게 빨리 잡았느냐? 하나님께서 순조롭게 하셨습니다. 또 거짓말이었습니다. 야곱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가까이 오너라. 내가 만져 보아야겠구나. 내가 정말 내 아들 에서인지. 이삭이 손을 뻗었습니다. 야곱이 다가갔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지요. 아버지의 손이 그의 손을 만졌습니다. 목도 만졌습니다.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구나. 이삭이 중얼거렸습니다. 의심이 남아 있었지요. 내가 정말 내 아들 에서냐? 그렇습니다. 야곱이 대답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이삭은 음식을 먹었습니다. 포도주를 마셨지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내게 입 맞추어라. 내 아들아. 야곱이 다가가 입 맞췄습니다. 이삭이 그의 옷 냄새를 맡았습니다. 들판의 냄새였지요. 에서의 옷이었으니까요. 보라. 내 아들의 냄새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냄새로다. 이삭이 손을 들어 축복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을 내게 주시며 곡식과 포도주를 풍성히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백성들이 내게 절하며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절하며. 축복이 흘러나왔습니다. 멈출 수 없는 강물 같았지요. 이삭의 손이 야곱의 머리 위에 있었습니다.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축복이 끝났습니다. 야곱은 황급히 밖으로 나왔습니다. 온몸이 떨렸지요. 속인 것입니다.
아버지를 형을요. 얼마 지나지 않아 에서가 돌아왔습니다. 사냥한 고기를 들고 있었지요.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 가져갔습니다. 아버지, 일어나서 아들이 잡은 사냥고기를 잡수시고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이 놀랐습니다. 너는 누구냐? 저는 아버지의 아들, 장자 에서입니다. 이삭이 심하게 떨렸습니다. 온몸이 흔들렸지요.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나는 내가 오기 전에 다 먹고 그를 축복하였느니라.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에서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잠시 후 깨달았지요. 동생이 속인 것입니다. 아버지, 저에게도 축복해 주소서. 에서가 울부짖었습니다. 큰 소리였지요. 슬픔과 분노가 섞인 외침이었습니다. 내 아우가 와서 속이고 내 축복을 빼앗아갔구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않습니까? 그가 나를 2번이나 속였습니다. 전에는 내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축복마저 빼앗았습니다. 에서의 목소리가 비통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나를 위해 축복을 남겨두지 않으셨습니까? 이삭이 대답했습니다. 내가 그를 내 주로 삼고 그의 모든 형제를 그의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아버지께는 축복이 하나뿐입니까? 나도 축복해 주소서, 내 아버지여. 에서가 울었습니다. 장사의 울음이었지요. 이삭도 울었습니다.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떠나 있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도 떨어져 있으리라.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나 내가 매일 때 그의 멍에를 내 목에서 벗어나리라. 축복이 아니었습니다. 예언이었지요. 에서는 그것을 듣고 더욱 울었습니다. 그날 이후 에서는 야곱을 미워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내 아우를 죽이리라. 그의 말이 리브가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두려웠지요. 급히 야곱을 불렀습니다. 내 형이 너를 죽이려 한다. 내 말을 듣고 하란으로 가거라. 내 외삼촌 라반에게로 피하렴. 어머니, 얼마 동안만 떨어져 있으렴. 내 형의 노가 풀리면 사람을 보내 너를 데려오마. 야곱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지요. 축복을 받았지만 집을 떠나야 했습니다. 형을 잃었고 아버지를 슬프게 했습니다. 이삭도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분노했습니다. 속았다는 사실이 충격이었지요. 리브가와 야곱이 자신을 속인 것입니다. 하지만 밤새 기도하며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구나. 이미 흘러나간 축복이었습니다. 거두어 들릴 수 없었지요. 아니, 거두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리브가가 품고 있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는 약속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입니다. 이삭은 야곱을 불렀습니다.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지 말라.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아. 야곱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을 보았지요. 분노가 없었습니다. 대신 슬픔과 받아들임이 있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했습니다. 이번에는 속임이 아니었지요. 진심이었습니다. 야곱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소서. 가거라. 내 아들아.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야곱이 떠났습니다. 긴 여정이었지요. 돌아올 수 있을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이삭은 천막에 남았습니다. 리브가와 함께였지요.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당신을 속였습니다. 리브가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알고 있소. 이삭이 대답했습니다. 미안합니다. 나도 이안하오.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했소. 내 생각만 고집했지요.
이삭이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에서를 편애했소. 장자라는 이유만으로. 고기 맛이 좋다는 이유만으로. 저도 야곱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유로 제 방식을 밀어붙였지요. 두 사람은 울었습니다. 세월이 또 흘렀습니다. 야곱은 돌아오지 않았지요. 소식만 가끔 들렸습니다. 결혼했다는 소식, 자식들이 태어났다는 소식이요. 에서도 변했습니다. 처음에 분노가 조금씩 식었지요. 여전히 야곱을 용서하지는 못했지만 아버지를 섬겼습니다. 이삭은 두 아들을 생각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다시 만나게 해주소서. 죽기 전에 두 아들이 화해하는 모습을 보게 하소서. 그의 기도는 간절했습니다. 밤마다 올려졌지요. 언젠가는 응답이 있을 것입니다. 이삭은 믿었습니다. 비록 속임으로 시작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이루신다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세월은 강물처럼 흘렀습니다. 이삭은 더욱 늙었습니다. 눈은 거의 보이지 않았지요. 걸음도 느려졌습니다. 하지만 기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야곱이 돌아오게 해 주소서. 매일 같은 기도였습니다. 어느 날 종이 달려왔습니다. 주인님, 큰일입니다. 무슨 일이냐? 야곱 도련님이 돌아오십니다. 이삭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정말이냐? 예, 많은 사람들과 함께 오고 있습니다. 가족들과 종들과 가축들이 함께입니다. 이삭은 천막 밖으로 나갔습니다. 볼 수는 없었지만 느낄 수 있었지요. 아들이 오고 있다는 것을요. 그런데 또 다른 소식이 들렸습니다. 에서 도련님도 사람들을 이끌고 야곱 도련님을 맞으러 가셨습니다. 이삭은 두려웠습니다. 에서가 아직도 분노하고 있다면? 야곱을 해치려 한다면? 하나님, 그는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소식이 왔습니다. 두 도련님이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급하게 물었습니다. 서로 껴안고 우셨습니다. 이삭은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지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에서와 야곱이 함께 돌아왔습니다. 이삭의 천막으로 왔지요. 두 아들이 함께 무릎 꿇었습니다. 아버지, 두 목소리가 함께 들렸습니다. 이삭은 손을 뻗었습니다. 에서의 얼굴을 만졌지요. 야곱의 얼굴도 만졌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돌아왔구나. 둘 다 돌아왔구나. 예, 아버지. 야곱이 대답했습니다. 용서를 구하러 왔습니다. 이미 용서했느니라. 이삭이 야곱의 손을 잡았습니다. 에서도 말했습니다. 저도 용서했습니다, 아버지. 그리고 동생에게도 용서를 구합니다. 형님, 야곱이 울었습니다. 제가 저지른 일은 용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형님을 속이고 아버지를 슬프게 하고 그만하거라. 에서가 동생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세월이 나를 변화시켰다. 하나님께서도 내게 복을 주셨다. 아내가 있고 자식들이 있다. 이제는 이해한다.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생각보다 컸다는 것을. 두 형제는 껴안았습니다. 이삭은 그 모습을 볼 수 없었지만 느낄 수 있었지요. 그의 기도가 응답받은 것입니다. 리브가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녀도 늙었지요. 야곱의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미안하구나, 내 아들아. 내가 그렇게 고생한 것이 어머니 탓이란다. 아닙니다, 어머니.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통해 저를 빚으셨습니다. 그날 잔치가 열렸습니다. 온 가족이 모였지요. 에서의 자녀들과 야곱의 자녀들이 함께 뛰어놀았습니다. 이삭은 그 소리를 들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것이 약속이구나.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이여. 시간이 더 흘렀습니다. 이삭의 몸이 약해졌습니다. 일어나기 힘들어졌지요.
누워 지내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두 아들이 곁을 지켰습니다. 에서는 사냥을 나가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양떼를 보지 않았지요. 아버지 곁에 머물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이삭이 두 아들을 불렀습니다. 내 아들들아, 예, 아버지. 함께 있어 주어서 고맙구나. 이삭의 목소리가 약했습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에서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평생 많은 실수를 했다. 너희 어머니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고, 너희를 공평하게 사랑하지 못했구나. 아버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셨다. 내 잘못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약속을 지키셨지. 이삭이 두 아들의 손을 각각 잡았습니다. 너희가 화해한 것을 보았다. 이것이 나의 가장 큰 기쁨이니라. 아버지, 오래 사십시오. 야곱이 울먹였습니다. 아니다. 때가 되었구나. 나는 이제 내 아버지와 어머니에게로 가려 한다. 이삭이 침묵했습니다. 숨을 고르고 다시 말했지요. 너희에게 유산을 남긴다. 재산이 아니라 믿음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면 반드시 이루신다는 믿음을 기억하렴. 예, 아버지. 두 아들이 함께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평화를 지키거라. 다툼보다 화해를, 분노보다 용서를 택하렴. 이삭의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사랑한다. 내 아들들아. 저희도 사랑합니다, 아버지. 이삭은 눈을 감았습니다. 평안한 얼굴이었지요. 180세의 나이였습니다. 에서와 야곱이 함께 아버지를 막벨라 굴에 장사했습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할머니 사라가 묻힌 곳이었지요. 함께 땅을 파고 함께 관을 운반했습니다. 장례식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이삭을 아는 이들이었지요. 그들은 말했습니다. 평화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다투지 않았지요. 온유한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리브가는 남편의 무덤 앞에 섰습니다. 눈물이 흘렀지요. 당신은 옳았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그녀도 얼마 후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삭 곁에 묻혔지요. 세월이 더 흘렀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자랐습니다. 그들에게서 12지파가 나왔지요. 에서의 후손도 번성했습니다. 에돔 족속이 되었습니다. 이삭의 이야기는 사람들 사이에 전해졌습니다. 모리아 산에서의 이야기, 리브가를 만난 이야기, 우물을 판 이야기, 두 아들의 화해 이야기요. 이삭은 위대한 전사가 아니었습니다. 한 노인이 손자에게 말했습니다. 왕도 아니었고 예언자도 아니었지요. 그럼 할아버지, 그분은 무엇이었나요? 손자가 물었습니다. 달이었단다. 달이요? 그래. 아브라함에게서 야곱으로 이어지는 달이었지. 약속을 전달한 사람이었단다. 노인이 하늘을 보았습니다. 그는 싸우지 않고 이겼고 빼앗기면서 얻었으며 속으면서도 축복했단다. 온유로 강함을 이겼지. 손자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를 마음에 새겼지요. 별이 빛났습니다. 아브라함이 보았던 그 별들, 이삭이 바라보았던 그 별들이었습니다. 약속의 별들이었지요. 어느 들판에 우물이 있었습니다. 르호봇의 우물이었지요. 물이 여전히 흘렀습니다. 맑고 깨끗한 물이었습니다. 목자들이 그곳에서 양떼에게 물을 먹였습니다. 이 우물을 누가 팠나요? 젊은 목자가 물었습니다. 이삭이라는 사람이지. 나이 든 목자가 대답했습니다. 2번 우물을 빼앗기고도 다시 팠다네. 싸우지 않고 물러났다가 마침내 이곳을 얻었지. 어리석은 사람이네요. 젊은 목자가 말했습니다. 아니란다. 나이 든 목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었어. 다툼보다 평화가 더 큰 것을 알았거든. 물이 콸콸 흘렀습니다. 멈추지 않았지요. 이삭의 삶도 그와 같았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지만 멈추지 않았지요. 약해 보였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웃음으로 태어나 평화로 마쳤습니다. 그것이 이삭의 이야기였습니다. 약속을 이어간 사람, 믿음으로 견딘 사람, 온유로 이긴 사람의 이야기였지요. 그의 유산은 오늘도 흐릅니다. 우물의 물처럼, 별빛처럼, 약속처럼요. 세대를 넘어 전해지는 이야기입니다. 힘이 아니라 믿음으로, 다툼이 아니라 평화로, 빼앗음이 아니라 기다림으로 살 수 있다는 이야기요. 이삭은 그것을 보여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은 기억됩니다. 웃음의 이름으로요.